아가 5장 2절에서 6장 3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어,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잘 이해되고 잘 해석이 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아가서는 연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주어가 안 잡히고 어,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 누가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아가서는 무조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는 이혼할 수 있는 사이까지 가는 그런 위기입니다. 어제를 보면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어, 그, 그, 누가 내 사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했는데, 눈은 뭐 같고, 비둘기 같고, 머리는 뭐 같고, 레바논의 양념소가 뭐, 머리털은, 머리는 이렇게 두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은 염소대 같고, 길러하세 염소대 같고, 또 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목욕탕에서 나온 들깎기 전에 그 양 같고 하얗고 그리고 이빨이 빠진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렇게 쌍태처럼 다 있다. 이가 그렇게 아름답다. 또 그러고 입술은요. 입술은 뭐 같다 그랬어요. 홍색 실 같아. 아주 색깔이 은은하게 그렇게 새빨간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는 그런 입술이고 또 뺨은 어때요? 석류나무 같이 뻘겋으름하고 목은요. 다윗의 망대에 걸려 있는 그 방패 같은 그 아름답게 목걸이가 걸려 있고 가슴은요. 가슴은 쌍 쌍태 사슴 같아. 쌍둥이 사슴이 백합화 가운데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거 뽕긋뽕긋한 두 봉우리가 보여주는데 그게 유방 모습을 그렇게 표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도 많지만은 황혼이 지기 전에 내가 가리라 몰약산으로 가리라. 그래서 어, 사랑하게 되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어, 만나게 되고 사랑을 나눌 그 산으로 가겠다고 사라지기 전에 몰약산과 유황산으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는 만나서 레바논에서부터 쭉 같이 동행하자, 같이 가고 같이 가자. 레바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데 에, 거기서부터 같이 동행을 하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일 해결하자. 그리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흠이 없구나. 그리고 그 동산에서 아름다운 동산에서 둘이 살게 되는데 특히 잠건 동산 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궈 놓고 둘이 풍성한 그 동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겉에 가서는 좀 이상한 소리를 하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 바람이 불어서 안 불면 좋겠는데 바람이 불어야 된다. 왜냐하면 향기가 날리려면 꽃잎 아름답지만 그 장미의 가시가 꽃을 찔러서 향기를 나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보통 때는 뭐 오히려 별로 더 나빠요. 좋은 건 없어요. 어, 뭐, 뭐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이래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서로 도와주면서 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다 우유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으니 친구들아 먹고 마시라 이런데 마치 우리가 생일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요.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이제 내가 케이크를 잘랐으니까 너희들 먹고 마셔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부터 얘기하는데 이 2절이 이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거는 지금 요 문장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뒤에 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는요. 첫날 밤에는 신랑이 그냥 골아떨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깨우지 마라 그래요. 주권은 내한테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는 뭐 해달라 한 대로 다 해주니까 네가 높은 줄 아는데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하나님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얘기를 그저께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는 이 신랑만 그렇게 골아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부도 골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잡니다. 신랑은 어디 됐는지 몰라요. 골아떨어져 잡니다. 근데 마음은 깨었는데 그게 내가 잘지라도 이 말은 성도가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뒤에는 반드시 침체기가 옵니다. 그게 자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나서 뭐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마음을 푹 놓는 거죠. 첫날 밤에는 신랑이 골아떨어졌지만 두 번째 날은 신부가 골아떨어져서 이제 자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깨었다 그럽니다.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식지 않는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다고 해서 뭐 마음까지 완전히 자면 그건 아주 실족한 겁니다. 아주 실족한 거지만 아직은 실족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신랑은 아직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아니고 신랑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보니까 문을 두드린 거 보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언제 나간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나가면 문이 착 자동으로 닫히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서 못 엽니다. 안에서 주인이 열어줘야 엽니다. 그런데 언제 나갔는지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나의 누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성도를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누이라 하고 사랑하고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지만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오늘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이미 결혼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렇게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면 그는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그와 더불어 함께 밥을 먹고 천국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문을 미처 못 열어주니까 밖에서 그냥 박대를 받고 추워 죽겠다. 이제 나는 지금 밖에서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릴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을 나누고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가라하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문 열어주러 가니까 귀찮다는 거죠. 첫사랑은 끝나고 다시 또 뭐 신랑 만나는 거는 하여튼 우리가 첫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이 계속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뻐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건 당연한 거고 뭐 이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그때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옷을 벗었으니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차리고 뭐 남자들한테 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남자를 꼬실 필요가 없어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해볼래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 갈 때도 머리도 안 빗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으니 성도로서의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이젠 뭐 다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성경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성경 열심히 보고 있을 때 나는 성경 다 안다. 모르는 거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옷을 벗었으니 다시 입겠으며 이 말은 은총을 입고 어려움이 사라진 성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입는다는 것은 은혜를 입을 때는 자기가 아픈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통회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이제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사람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내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귀찮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무슬림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이 남편 만나러 갈 때 꼭 씻고 들어갑니다. 이 씻고 들어가지만 한번 들어가서 은혜 받고 나오면 잠이 들었다가 다시 신랑이 깨우면 내가 또 발 씻으러 가야 돼.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린 그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오면 언제나 문을 바로 열어주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는데 싫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4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냥 밖에서 두드려 보고 없으면 가버리면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일어나봐,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안에서. 아무리 감각이 둔한 사람이고 깊이 잠들었다 하더라도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은 잘 못 듣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였다고 첫사랑이 되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손짓하는 게 나와 동행하자. 내가 들어가게 문 열어줘. 나와 동행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일어났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오랫동안 침체기가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문을 딱 엽니다.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문을 열 때 문빗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빗장이 그 몰약이 떨어지고 향을 풍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신부는 신랑을 경험해서 신랑을 잘 압니다. 야다한 겁니다. 야다를 하고 난 상태에서 문을 열 때는 이 아내는 처음 첫사랑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막 들떠 있고 남편을 만나면 안아줘야 될 격정적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더 진하게 하는 게 몰약인데 그 몰약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신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온몸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는 그 하나님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죠. 6절 읽어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남자가 좋아할 때 여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여자가 좋아할 때는 남자는 벌써 끝나고 없습니다. 찾아도 없어요. 그 사랑을 좀 해볼까? 그리고 준비를 싹 해서 문을 탁 열 때 그때 사랑은 벌써 남편은 신랑은 없어요. 때가 너무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나를 또 불러요.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도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미처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욕심만 기도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자마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벌써 물러가 버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다가 안 돼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벌써 혼이 나갔구나. 이 말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부터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가스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여성스러운 거예요. 여성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남성적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액티브하고, 또 특히 뭐냐면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생각하고 계속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 돈은 뭐 많이 벌어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마누라 줄 때 씩씩 웃는 그 모습, 그 순간 그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자는 다릅니다. 만약에 남자가 돈 버느라고 자기를 등한시하면 다른 사랑을 찾습니다. 이 지금 성경을 아가스를 읽어보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성경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도 못 만나요. 갚았으니까요.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 얘기를 몇 번 하고 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은 두 번 물러서고 네가 고개를 돌아서면 내가 벌써 두 발짝 너를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이런데 쉽게 못 찾습니다. 그래서 비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데 문을 열면 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있다가 갑자기 아쉬우니까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네가 뭘 자꾸 달라 하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어휴, 아니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무리 신랑이라도 받은 게 없는데 네한테 어떻게 해주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이 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다른 사람 하나님은 아무 말을 또 안 하지만 사람은 말합니다. 네가 신부로서 부인으로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요구하느냐? 강요하느냐? 뭐 내가 네한테 빚진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 성안을 왜 갔어요? 찾으러 갔죠. 남편 찾으러. 가면 이 성을 순찰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맡은 자, 종교 지도자, 그 얘기합니다. 막 소리지고 울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똑바로 해라.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러면서 혼내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벗겨. 속죄 일날하고 똑같아요. 채찍을 갖다 놓고 제사장 앞에 꿇어 앉으면 채찍으로 그냥 막 때립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쳐서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쳐서 상하게 안 당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뭡니까? 순찰하는 자, 파수하는 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목사도 있을 수도 있고 전도사 있을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어요. 구역장이 와서 내가 얘기했잖아. 11조 안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이런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갔거든. 그냥 홀딱 뺏겨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싹 뺏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을 나눈다고 그러죠. 그, 동족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다윗의 시에서 나온 말인데 옷을 벗겨 가버립니다. 그래서 네 아침 저녁으로 새벽기도 나와. 아침 저녁으로는 새벽기도 안 하지만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그냥 뺏어갑니다. 파수꾼. 한 번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비난받고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벗겨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렵나. 예루살렘 딸들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린 성도들을,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을 만나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 그 얘기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서 병이 났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찾아오면 됩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켜 먹으면 그 옆에 벌써 와 있습니다. 뭐 타고요? 구름 타고 와가지고 옆에 떡 서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온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문 꼭꼭 닫아놓고 있는데 도둑처럼 탁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인대 이러면서 막 뛰어갔는데 번개같이 와가지고 나를 그냥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은 누가 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예루살렘 딸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만 그렇게 죽으라고 하냐? 절에 가봐. 그게 일이 안 풀리거든. 절에 가든지 점을 쳐보든지 오늘의 운세를 보든지 봐. 너 그 하나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그 하나님한테 목을 매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세상에.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없다 쌩까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면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오늘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 다른 남자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길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백스, 성도들을 보고 칭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차이는 각시가 신랑이 각시 보고 눈이 비둘기 같다, 입술이 꿀이 흐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까? 속성이기도 하고 속성이고 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희고도 붉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해같이 빛나고 해같이 밝고 그리고 눈같이 흰 그런 겁니다. 천국 가면 다 그래.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은 것 같은데 두루마기보다 더 밝아요. 희고 밝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거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별하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딱 눈에 보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칭찬할 때 그렇게 우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딱 보더니 이 중에 제일 잘난 거는 우리 사위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거는 아는 얼굴은 사위밖에 없으니까요. 이 신부에게는 그 신랑이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보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분이 하나님입니다. 11절 읽고.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순금으로 만든 두상을 말하는 겁니다. 순금 두상, 머리가. 두상이, 이거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환상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머리가 금이라고 이러면 최고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머리가 순금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몸무게가 50kg 이러면 머리 무게가 25kg 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50kg인 사람은 순금 25kg하고 가격이 같아요. 이 하나님이 볼 때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볼 때 머리가 순금으로 돼 있다. 두상이. 그리고 머리털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머리죠. 머리카락은 꼬불꼬불하고 저는 머리를 이 스트레이트로 그냥 감아가지고 이렇게 빗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보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놓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이게 꼬불꼬불한 게 풀리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잠시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하고 곱슬머리에다가 머리 또 머리카락은 또 곱슬곱슬하고 또 까마귀같이 까맣다. 검은 염색. 염색약도 가장 광고 많이 하는 게 검은 염색. 삼단같이 치렁치렁 검은 머리. 옛날부터 검은 머리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흰머리 안 좋아하니까 자꾸 검은 염색하는데 염색해서 돌아서면 또 하얘니까 이제는 안 하잖아요. 백발도 뭐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이 몇 살인데 아직도 겁나.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안 늙어, 안 하얘집니다. 우리도 안 죽는다면서 우리 몸뚱아리는 반납해야 되지만 영원히 검은색으로 염색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담습니다. 하나님을. 12절 읽어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이 말은 눈이 그만큼 맑은 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눈이 우유로 씻은 것 같다. 이러는데 사실은 우유로 씻으면 우유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마르기 전까지는 맑은 거죠. 뭐 구정물이나 이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물은 아무리 맑다고 해도 그래도 그 좀
걱정되지만 우유는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순도가 높은 거죠.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순도가 높은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잘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알이 티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알이 쏙 들어간 사람이 있고, 눈알이 쏙 들어간 사람은 병들은 것 같고, 눈알 티 나온 사람은 부잣집 아들 같아요. 눈알이 티 나온 사람은 갑상선 병 걸린다. 부잣집 아들 같지만 병 걸려서도 튀어나옵니다. 근데 잘 박혀 있으면 그 눈에 대해서는 빛이 나오고 뭐 이렇게 잘 보이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데 그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죠. 딱 이렇게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13절 읽어주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 뺨은 어떻다고 향기로운 꽃밭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 도톰하면 이제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다. 아름답다. 몰약에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의 중독성. 이게 마취가 있어서 그 입술을 이렇게 키스를 하고 나면은 한 번 하면 끝나야 되는데 또 하고 싶은 거지, 이게. 그 마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몰약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안 들었을 때는 별론데 한 번 듣고 나면 또 읽고 싶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참 그렇게 좋은 말을 또 읽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말씀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읽으면 나 다 알아. 뭐 성경 66권 내가 몇 번 읽어봤어. 이런데 성경 읽어보면은 재미있으면은 계속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그게 그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박힌 듯하고 이 입힌 듯하고. 손이 이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모르는데 성경은 그거를 합니다. 그냥 손이 이쁘다. 손마디가 길쭉길쭉하고 손톱도 길쭉길쭉하고 참 이쁘다. 이 정도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황옥에 물린 황금 놀이개, 이 옥에다가 금을 이렇게 아로새기면 그게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그보다 더 이쁜 게 있으니까 안 보겠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을 이쁘게 하려고 네일 아트에 가면 몇 시간씩 그걸 가지고 손질해가지고 이쁜 손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이쁜 손인데 몸은 어떻게 생겼냐면 상아의 청옥을 입힌 것 같아요. 상아는 굉장히 세월이 오래 지나가도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생활상을 보려면 상하에서 남아있는 그림, 상하에 새기는 그림이 남아서 그게 오랫동안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청국을 살짝 입히면 상하는 원래 색깔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청국을 입히면 그 깊이가 더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거죠. 15절 뭐가 그렇게 생겼다고 상하에 입힌 하나님의 몸이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멋진 거죠. 값이 비싸고. 15절 읽어볼까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 다리도 그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의 다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근데 이 그 밑에 받침이 이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화반석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뭐 대부분 이거를 가지고 대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리석을 벽으로 만든 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석 벽은 튼튼하고 오래 가도 잘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그 다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 받침 위에 음,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레바논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레바논 백향목 같으며 이런 말입니다. 생김새 백향목이 쭉쭉 뻗었죠.
그 길이가 길죠. 그래서 목재로 사용하기 좋은 거. 또 1등급이죠. 1등급. 16절 읽어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입이 달콤한지 어떻게 알아요? 천을밤을 지났으니까 달콤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침이 고이는 그런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고 속에서는 뭐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어, 뭐 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 그래서 말씀이 들어보면 또 듣고 싶고 그런 게 입은 달콤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들어간 게 사랑스러운 게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성신이라고 하고 성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만듭니다. 성신은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만 들어가면 사랑스러운데 성자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 나쁜 귀신 뭐 이런 거는 그냥 귀신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악령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악귀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귀신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운 신이 성신, 성부, 성령, 성량, 성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섬기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는 왕으로 부르다가 임금으로 부르다가 뭐 그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친구로 부르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크다고 할 때 그게 뭐 말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6장 1절 읽어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장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자기 아내를 그렇게 찾고 있는 거죠. 성도들 중에 진짜 성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0명 다닌다고 해서 100명 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그거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죠. 남은 모릅니다. 근데 꼭 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너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나를 부를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같이 떨어지게 말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베드로가 요한 보고 얘기 좀 했다고 그 베드로가 가면서 쟤는요 이러니까 네가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말한 것만 지켜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떨어지게 남들 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남들은 다 서울대학 가고 뭐 어디 가는데 우리는 왜 이런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못 가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시한데 그런데 가치 없는데 그런데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그럼 뭐 우리 자녀가 간 대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최고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다른 걸로 나하고 하나님 사이죠. 그걸 그러니까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누구예요? 그 기도를 부탁한 사람, 기도를 부탁한 사람, 동료들을, 예루살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서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네 술라미 여인 내일 나오지만 술라미 여인 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결혼했는 그 여자, 그 의역분 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다른 성도가 나를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들릴 때가 많아요. 어디 가면 아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성도들 중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게 여자들 가운데 의역분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은 나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고 그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는 의역분 자라고 씀으로써 이 성도들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가자, 찾으러 가자. 그러니까 함께 가자고 지금 함께 찾으러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게 6장 1절이고 6장 2절 읽어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요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자기 동산 어디로 에덴 동산 천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향기로운 꽃밭에 가가지고 향기로운 꽃밭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꽃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 이 잠긴 동산이에요. 혼자서 거기서 하나님이 딱 있으면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교회 나가면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낸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풀을 뜯는 건 내가 풀을 뜯지만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게 하나님입니다. 이 양떼를 먹이는 게 풀을 뭐 강제로 입에 넣는 게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먹이는 거예요. 그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갈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고 묵상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니까 그렇지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방송국에서 오라고 그러면 대본 때려치우고 가가지고 방송하지 이 묵상해야 됩니다. 못 갑니다. 날짜를 시간을 바꿔주세요. 그 시간에는 그거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할 수 없죠. 뭐 그럼 묵상 안 하고 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는 양떼는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고 백합화를 꺾는다 이 말은 여러분 꽃을 이쁜 백합화는 참 꺾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꺾어버리면 얼마 안 있으면 시들기 때문에 잘 안 꺾어요. 근데 많을 때는 그냥 그 백합화를 꺾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누가 행복해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신부가 있으면 더 좋아요, 덜 좋아요? 더 좋죠. 그걸 지금 이 신부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절 읽어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2장 16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하나님은 내 속에 있고 또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 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눈 먼 거 상관없어요. 귀 먹은 거 다 들립니다. 귀신 들려도 그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가? 아멘. 질문 2.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가스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으로, 에로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부부 사랑을 더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 사랑보다가 더 좋다고,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둘이 독대하는, 둘이 밀실에 들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일을 다 접어놓고 신랑 신부가 한 방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